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어려움과 문제들을 묵상하며 시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힘을 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큰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충심으로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오늘도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의 말씀이죠. 함정을 판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걸려들게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형제들이 미리 자기들의 자료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의 자료에 설마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물건을 넣어놓고 자기들을 그렇게 다시 불러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정말 잘못 안 했으니까 이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지금 하는 것은 형제들이 변화되었는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를 받던 자신을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회의를 거쳐서 노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향해서, 요셉의 동생이죠, 막내 베냐민을 향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베냐민도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베냐민에게 더 집착했고, 나중에 70명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보시면 베냐민이 제일 어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10명입니다. 베냐민의 자식이 10명이에요. 70명 중에. 그럴 만큼 애지중지하고 이 애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말하자면 그 라헬의 아들 야곱은 끝까지 그 편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을 만나러 올 때도 베냐민 놔두고 왔었죠. 그 10 형들만 왔고, 요셉이 그 순서를 아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와라, 그래야 곡식을 내주겠다 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갔고, 야곱에게서는 변화가 보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 기근 중에 멸절되는 것은 피하려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죠. 야곱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형들도 그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꾸밀 때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어라, 그러니까 가장 어린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도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면서 그대로 말하니, 형들은 정말 언감생심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고, 추호도
정말 은혜를 입으면 입었지. 그러니까 형들은 굉장히 그 옛날 요셉 자기들을 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랬던 요셉에게는 굉장히 아버지가 없을 때 강하게 굴었지만 진짜 강자가 된 이 요셉인 줄 모르지만 요셉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자기들이 가진 힘이 통할 때는 강하고 안 통할 때는 약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비겁한 모습이긴 한데 자기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얘기하죠. 근데 좀 경솔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절대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는 그냥 딱 우리가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절대 믿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으니까 오늘 힘들어도 사는 거고 그걸 믿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래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사실을 못 믿으면 못 살아요.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못 살아요. 근데 나머지 믿음 말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인간관계도 상대적이고 이 세상의 물질 많고 적음 상대적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건강도 상대적이죠. 오늘 나는 엄청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아픈 사람도 있고요. 심이 더 심해지면 죽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오늘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거죠.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나머지 인생의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는 죽을 것이요. 자신 있죠.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 죄인이 없으니까. 자신 있죠. 절대. 근데 절대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 형들에게 절대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직도 말 안 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 하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먹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가슴에 진짜 못 박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아들을 죽었다 그러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형들의 생각에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그게 절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 전에 십수년 전에 잡혀갔다고 하면 이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니까 벌써 또 한 10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속이고 있는 아버지를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여기 총리 대신에 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왜? 내 인생에 절대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절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가 세워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죠.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맞잖아요. 하나님, 이건 제 사람 잘못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상대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기준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삶의 절대가 무너져야 이 하나님의 절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들의 자신 있게 했던 말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이 결국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 밖에 푸니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이거 신기하죠? 형제들 순서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얘들아 베냐민은 꼭 데리고 와라. 유다가 말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죽을게요. 베냐민 못 데려오면 제가 죽을게요. 유다는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고 자기는 이제 창기에게 동침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가 다말이었고 그 시아버지의 말하자면 손자를 아들을 낳아버린 거죠. 그 형이 죽고 동생을 형사 취수제라고 형이 죽고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이제 형처럼 동생도 죽을까봐 유다가 계속 미루니까 오히려 그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준들을 지키기 위해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시아버지를 속였던 거죠. 근데 시아버지는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절대 걸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만났으니 며느리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절대가 좀 무너졌던 사람이긴 합니다. 이미 38장의 사건이 그걸 얘기해요. 유다는 이게 왜 유다가 그렇게 되었냐 하면 처음에는 형제들이 눈에 가시 같던 요셉이 사라지니까 아주 꿀맛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고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한 가책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누가 팔아먹자 그랬습니까? 유다가 팔아먹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 대한 그 다른 형제들의 눈초리가 심상치가 않았겠죠.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지네들은 죽이자 그래놓고 나는 살려가지고 그래도 팔아먹자고 했는데 지네보단 내가 낫지. 그런 놈들이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나를 그렇게 도외시하고 그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거예요. 유다는 갈라져서. 그러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가정의 위기가 오니까 지금 형제들이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한번 갈라졌었는데 그 갈라진 거기서 자기가 절대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다가 사실은 자기가 절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 다말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기가 짐을 지겠다고 얘기했던 거고 여기 이제 창세기 44장에서도 유다를 중심으로 이 얘기가 나오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라는 세 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이 세 명의 형들은 모두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누가 더 의롭고 악해가지고 택하시는 건 아니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더럽혔던 그 자기의 야곱의 이제 네 번째 부인하고 동침하는 사건으로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혔던 사람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또 디나라는 자기 여동생들이 사건에서 그 성을 멸절시킴으로 손에 피를 묻혔던 아들들이고 유다가 이제 그 자기의 절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죠. 유다가 대표로 말하고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책임져야 되니까 이 베냐민만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기준도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기들은 다 노예가 될 거라고 아까 그 청지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는 여전히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고 아까는 베냐민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에게 말할 때는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죽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절대가 어느 정도는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절대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말이 바뀌잖아요. 자신 있게 그 발견된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되겠다 하면서 왔는데 정작 진짜 그 앞에 오니까 죽는 거는 좀 너무 심하고 우리 모두 노예가 되겠다. 형제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 유다의 절대가 어느 정도는 무너졌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절대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절대 내 잘못 아니야. 절대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안 해. 정작 그렇게 되면 안 해. 절대 너에게는 그런 기준을 내가 적용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인생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절대가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없죠. 절대. 그나마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지 이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거짓 재판은 거짓 증언을 받고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게 사형당하는 게 그것도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인생을 걸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끝나실 줄 누가 알았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 어디로 물러가라 그러죠. 절대가 죄라서 그래요. 그 절대를 무너뜨리신 곳이 3일 후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이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실패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죽는 걸로, 십자가에 죽는 걸로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 절대를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나의 절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를 받아들인 이 성도들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좀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남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이 몸에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나의 절대가 무너진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절대를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 부활의 소망이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것.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실 무너지지 않은 것. 꺾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내 고집.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절대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절대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절대만 우리 삶에 남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던 내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보였던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넘어갈 수 없었던 이 산을 주님이 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절대 다시 웃을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실패할 리 없을 그 일이 때로는 실패합니다. 절대 성공해야만 하는 우리가 그 절박한 마음으로 덤빈 일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인생의 수많은 상대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절대의 고집을 세우지 않고 주님의 절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와 그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시험하는 그 시험 속에 빠져 있지만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고 전혀 그들을 벌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